이제 우리가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또 살펴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주님이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 자신들을 위한, 육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하셨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우리 인생은 이유를 불문하고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시험에 듭니까? 시험에 드는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먼저는 사단의 역사지요. 마귀는 끊임없이 오늘 우리를 미혹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마귀의 역사를 모르면 그래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미혹을 당해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사단의 역사로 시험에 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맨 처음 우리 인간을 시험에 들게 했던 것이 창세기 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4절로 6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그런 말을 하지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너희가 그걸 먹으면 죽는 게 아니고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 그 말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누가 따먹을까 무섭게 얼른 따먹어 버렸잖아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게 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든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죽고 또 죽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선언했는데 마귀는 내가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고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마귀의 미혹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미혹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거 갖고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뱀이 와가지고 야, 그거 다 먹지 말라고 하디야? 동산에 있는 과일 먹지 말라? 아니요. 다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아니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 뱀이 아니다. 그거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고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미혹을 한다.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넘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미혹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장 크게 우리를 미혹하는 신천지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미혹하잖아요.
말씀을 모르니까 거기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말씀을 모르니까. 알면 안 넘어질 텐데. 예? 그것이 얼마나 허황되고 황당무계한 말인가를 알면 안 넘어질 텐데 하나님의 말씀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그러한가 하고 거기에 미혹되어지. 이게 바로 마귀의 역사잖아요. 사단이 이런 거짓 선자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말씀에서 어긋났다고 생각되어지면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면 그들에게 가서 들어도 배워도 안 넘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요. 듣다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하와가 그랬잖아요. 네가 죽는 것이 아니고 내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될 것이다. 가만히 보니까 정말로 그게 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가 저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과일을 먹는다고 죽을까? 이렇게 보여진 거잖아요. 이게 바로 미혹이란.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단들에 대해서는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그래서 요한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상종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상종해갖고 유익되는 것이 없으니까. 왜? 그들은 마귀의 역사예요. 사단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역사를 이겨냅니까? 못 이긴단 말이에요. 못 이겨요. 예? 그러니까 목사들도 넘어지고 교회까지 갔고 신천지로 가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마귀를 못 이기니까, 마귀의 역사인 걸 모르니까, 예?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가 아니면 우리는 들으면 안 되고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기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마귀의 조종을 받는 자들 아니에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 마귀가 사람들을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되게 해서 오늘 우리를 시험한다. 네?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더더군다나 이 마지막 때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배도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배도한다고 하는 것은 도를 배반한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고 인간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적당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배반하게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면 그뿐인데 그대로 못 믿게 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 거기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조그만 도시락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는 바구리에다가 보리떡 2마리 그렇게 담겨진 것을, 그건 아니고 그렇게 어린아이가 그렇게 크게 갖고 다닐 수도 없고 뭐 그것만 뭐 들고 다니는 거 아니니까 영화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세상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을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되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게 뭐예요? 성경.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누가? 마귀가 그대로 못 믿게 만들어. 그래서 말이 되냐? 말이 되냐? 뻥튀기를 해도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죠? 여러분들 뻥튀기 해봤으니까 알죠? 요만한 한 대 빡 튀기면 요만한 차도로 하나 나오죠? 그러니까 5개니까 2개니까 7개를 튀기면 요만큼 7개는 나왔을 거예요. 뻥튀기에다 튀기면. 튀긴 것을 또 튀기면 안 되고, 다 탑으로 썩어붙죠. 다 타버리지. 다 안 튀겨져요, 그러니까 7바구리는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7바구리, 그건 나누면 몇 명이나 나눠 먹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봐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남자 장정만 5,000명, 거기다 여인들, 어린아이들, 노인들까지 합하면 2만 명이 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가 되겠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믿고 뭐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는데 도시락 싸갖고 와서 근데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그거 드리니까 예수님이 이제 축복기도 아니라고 그거 받아갖고 축복기도 하고, 야, 니들 도시락 다 내놓고 먹어라. 그래서 자기들 싸운 도시락 다 내놓고 까먹고 다 못 먹을 거 아니에요. 못 먹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남은 놈 거뒀더니 12바구니 되었다. 얼마나 현실적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훨씬 이해가 훨씬 쉽지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떡을 띄워줘도 안 줄어들고 또 띄워줘도 안 줄어들고, 그래서 한 2만 명이 나눠 먹고 남았다. 그것보다는 도시락 다 싸갖고 왔는데 싸갖고 도시락 내놓고 먹고 남은 놈 거두니까 12바구니 되었다. 그것이 훨씬 현실적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사단의 미혹이에요. 사단이 오늘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거 아니야. 전부 도시락 싸. 근데 우리는 보세요. 무리들이 간 데마다 그들이 도시락 싸갖고 온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맨날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3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리까 그렇게 말도 하고, 또 저물게 되어지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예수님 저물어 가는데 이들이 집에 가다가 시장에서 기진하여 쓰러질까 하오니 이들 동네 가서 사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렇게 말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안 싸갖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사다 먹이리까라고 얘기도 하고, 이들 동네 가서 먹을 거 사 먹게 하십시다 이야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동풍이 불어와서 바닷물이 갈라져서 건너갔다고 하는데 그 현실성이 떨어지잖아요. 무슨 바닷물이 다 갈라져서 물이 벽이 되어 서는 거 봤어요? 물이 얼기 전에는 천하 없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얼면 그게 가능해. 그렇죠? 얼면 가능하지만 천하 없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바닷물이 얼어요? 바닷물은 천하 없어도 얼지를 않아. 소금물이기 때문에. 근데 무슨 바닷물이 벽을 이루고서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말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바다가 물이 벽을 이루고 서고 사람이 건너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도 아멘이지만 사람들은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저 모세, 진도에 있는 모세 현장, 그 뭐예요? 평소에는 그 진도의 바닷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평소에는 안 열리죠? 언제만 열어요? 1년에 한 번만. 언제? 가장 썰물이 심할 때. 예, 여러분들 우리는 바닷가에 안 사니까 잘 모르지만 바닷물이 썰물과 민물이 있는데 이 물이 일정하게 빠지고 일정하게 들어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물이 더 많이 빠지고 어떤 때는 물이 더 많이 들어오고 그럽니다. 옛날에 우리 김원환 목사님
그 바닷가에 살았잖아요. 예? 우리 그때 언제 한번 수련회 갔을 때도 바닷물이 넘쳐갖고 집 안에까지 막 바닷물이 들어와 버렸어. 평소에는 물이 그렇게 안 들어와. 근데 밀물이 엄청나게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물이 많이 몰려오니까 사람 사는 바닥에까지 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물이 빠지는 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소라 잡으러 가봐야 소라 못 잡아. 물이 쬐깐 빠지니까. 근데 물이 많이 빠질 때 가면 물이 많이 빠지니까 저 바위 밑에까지 물이 빠져버리니까 그거 가면 소라 이런 소라가. 나도 그때 수련회 가갖고 바구니 갖고 와서 한 바구니 잡아갖고 왔어 소라. 물이 많이 빠지니까. 똑같이 일정하지 않아요. 진도는 바로 그런 현상이 1년에 딱 한 번 썰물, 가장 썰물이 심할 때 물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건너가는 거예요. 예? 그것을 모세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 썰물 때에 물이 가장 많이 빠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대밭으로 건너간 것이다. 물이 여기밖에 안 차니까. 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갔으면 누구도 건너가야 돼? 애국 군대도 건너와야지.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때 썰물에서 이만큼밖에 안 차서 건너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건너간 뒤 애국 군대는 못 가냐고요. 가야지. 그럼 애국 군대가 쫓아와고 그들 다 잡아갔겠지. 근데 어쨌어요? 애국 군대는 가다 말고 물에 다 몰살당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썰물 때 갈대밭으로 간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썰물과 밀물의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썰물과 밀물의 시간이 몇 시간이에요? 몰라요? 6시간. 6시간 동안 물이 빠지고 6시간 동안 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2번 일어나는 거예요. 썰물과 밀물이. 알았어요? 6시간 동안 물이 빠지고 6시간 동안 물이 들어와. 6시간이면 별일도 다 하지 뭐. 그러지 않겠어요? 예? 썰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다면 물이 들어오는 시간이 6시간이라니까. 근데 홍해가 그렇게 몇백 킬로, 몇십 킬로 되는 게 아니에요. 홍해 가봤지만은 1킬로도 안 돼. 뭐 1킬로는 뭐요? 좁은 데는 500m밖에 안 돼. 500m도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이 폭이. 그러니까 그 500m야 뭐 금방 건너가 버리지 뭐. 1km 10분이면 건너가는데 빨리 가면 이제 닭 몰고 오리 몰고 망아지 몰고 가니까 빨리는 못 갔을 테고, 예? 1km라고 해도 30분이면 건너가 버리잖아요. 그럼 물 들어오기 전에 다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고 애국 군대는 못 갑니까? 그동안에 막 밀물이 몰려와 버려갖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고 애국 군대는 못 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사단이 그 사람들을 조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고 내가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네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누가요? 사단이.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라니까, 사단이라니까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요. 예?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 같지만 전부 그들 뒤에는 거짓 선자들, 적그리스도이들은 전부 마귀의 조종을 받는 자들. 알았어요? 네. 이제 지나간 이야기니까 우스운 얘기로 한마디만 할게요.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이제 윤석열하고 이재명이하고 둘이 이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한테? 무당들한테 가서. 네. 우리나라에 그래도 내놓으라고 하는 무당들한테 가서 물어봐. 누가 대통령이 되겠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무당들의 소리가 다 같아야 될 거예요? 틀려야 될 거예요? 네? 무당들의 하는 말이 똑같아야 되겠어요? 틀려야 되겠어요? 똑같아야 되겠잖아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근데 다 틀려. 누구는 이재명이가 분명히 대통령 될 것이다 하고 누구는 윤석열이가 분명히 될 것이다 그러고 그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자기 이제 뭘 안 밝히고 뭐 대통령 나온 사람이니 뭐 이재명이니 윤석열이니 안 밝히고 그냥 생년월일만 갖고 가갖고 주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물어본 거예요. 예? 그런데 나중에 이름 밝히고 물어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된다, 이 사람은 저 사람이 된다, 둘이. 근데 둘 중에 하나는 틀렸잖아요. 예? 둘 중에 하나는 틀렸잖아요. 둘 다 된 건 아니니까. 이게 얼마나 우습냐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미혹이 된다 그 말이죠. 사람들은 그걸 또 믿으려고 하고. 예? 사단이 그들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윤석열이가 될 것이다 한 사람도 어쩌다 보니까 마친 것이지. 그러죠? 만일 이재명이가 되었으면 어쩌다 보니까 이재명이 된다고 한 사람이 맞췄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미래를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늘 얘기하지만 지나온 과거는 지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몰라요. 앞으로는 몰라요. 마귀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는 말을 믿으니까 문제이기는 한데 어떻든 간에 사단이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그렇게 말해.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을 것이다. 귀신이 우리를 가르칩니까? 미혹의 영이 우리를 가르칩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사람이 하잖아요. 근데 사람을 그들이 지배해서 그들이 우리를 가르친다. 분명히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 귀신이 우리 가르치냐고요? 아니잖아요. 근데 어째요? 무당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이, 귀신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되게 가르쳐서 거기에 미혹되게 만든다. 그래서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를 미혹해 하는 자가 누구다? 사단이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면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대로 믿어버리면 그만인데 그걸 못 믿게 하는 이가 누구예요? 사단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만든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이가 누군가 하면 세상 것에 대한 욕심입니다. 세상 것에 대한 욕심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제발 내려놓으라고. 가난한 심령이 되라고. 알았어요? 예? 제발 좀 세상 것 좀 내려놓고 살라고. 근데 이걸 못하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알았어요? 마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들 위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믿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다? 재리의 유혹, 세상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다. 세상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시험에 든다 그 말.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면 세상 것 좀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세상 욕심이 우리를 병들게 시험에 들게 만든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세상 욕심이에요. 예? 그래서 제발 세상 욕심 좀 내려놓고 살아야 돼. 예? 세상 것 쫓아가지 말고. 예?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런 세상 욕심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집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 욕심 좀 내려놓고 살아야 돼요. 예? 이 욕심이 우리를 망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결국 욕심이 커져가면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고 영원히 멸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 좀 내려놓고 살라 그 말이에요. 저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보면 그들은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참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보면 거지같이 사는 사람들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만한 것도 없고 뭔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전기가 있습니까? 뭔 핸드폰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도 좀 미안해 깨댕이 할떡 먹고 살고 그래도 어째요? 그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 내일을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요. 그날 먹을 거 있으면 그것으로 행복한 사람들. 바닷가에 나가도 딱 그날 먹을 것만 잡아갖고 와, 더 안 잡아. 그러죠? 그날 먹을 것만 잡고 와, 더 안 잡아. 우리는 가서 고기 많으면 막 잡아다가 쟁일 거 아니에요. 그게 없어, 그 사람들. 그날 하루 먹을 것만 딱 잡아오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그날 하루 맛있게 배부르게 먹으면 그것으로 행복하고. 그런데 그들에게 문화가 들어가면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서로 더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행복이란 없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도 마찬가지.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더 좋은 것 가지려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원수 맺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가서 기도를 해도 주여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보다는 주여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어야 되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훨씬 더 많고 비우지 못한 이것 때문에 시험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결국 자기를 찌른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좀 제발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이 되라. 새 사람이 되라. 네? 옛사람은 좀 벗어버리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쫓는 옛사람, 세상 욕심에 끌려 사는 옛사람 좀 제발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오늘 우리는 정말 옛사람을 좀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오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세상 것 좀 내려놓고 살면 시험에 들 일이 없어요. 근데 남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남을 짓밟아야 되고 심지어는 죽여야 되고. 지금 소련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지만 소련 지금 뭐 때문에 전쟁합니까? 그 땅 뺏으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예? 아니 소련 땅덩어리도 그 큰 땅 가지고 있으면서 뭔 욕심이 그리 많아서 남의 잘 살고 있는 땅까지 지그들 것 만들려고 하고 사람이야 죽든지 말든지 자기 욕심 채우면 되는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잖아요. 예?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발 욕심 좀 내려놓으세요. 네? 내려놔야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는 것이지 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욕심 못 내려놓으면 믿음의 사람 되어질 수가 없어요. 네? 나를 위해서 살면 믿음의 사람 될 수가 없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믿음의 사람 되는 거지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니까. 네? 다 내려놓으세요. 제발 좀 내려놓으세요. 주일날 아침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도 내려놓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요. 네? 120살 묵은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해봐요? 16살 묵은 이 젊은 애기를 어떻게 해보냐고. 120살 묵은 영감이 못 해보지. 그런데도 아버지에게 한마디 반항하지 않고 한마디 무슨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이삭.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예?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은 안 주셔요. 다 내려놓고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고 있으면 있고 없으면 헐벗고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그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근데 인간의 생각 가지고 자꾸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절대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알았어요? 정말 좀 내려놓고.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깨먹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굶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그래요?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족한 줄 알라. 1년 먹을 쌀을 쟁여놓고도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우리는 저 아프리카 사는 사람들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겠어요? 예? 내일 먹을 것이 없는 하루 먹을 것으로 감사하고 사는 그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들이. 1년 먹을 것을 쌓아놓고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죠. 쓸만한 것들을 갖다 다 내뿔고 새로 사고 그러죠. 아직 쓸만한데 다 갖다 버리고 새로 사. 그래야 직성이 풀리고 남들보다 더 좋은 거 쌓아야 되고 더 큰 거 쌓아야 되고. 그러니 이 욕심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들어요. 조금만 내려놓으면 시험에 들 일이 없어.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는 사단의 역사로 시험에 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세상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시험에 든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고 마귀의 유혹을 우리는 물리쳐야 되고 세상 욕심을 내려놓아야 시험에 들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고 세상 욕심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여 그 말씀이 인간의 이성으로 맞든 맞지 아니하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시험에 들지 않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